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나한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듯이 있는 것 가지고 시건방을 떠는 사람이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원불교,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고 안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안 주신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의 썬뿌리, 내 마음에 있는 흑암의 권세, 안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사탄, 마귀, 귀신이 준 것을 걷어치우면 돼요. 아닌 것을, 짝퉁을 걷어치우면 오리지널 진짜 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가는 안 주신 것을 먼저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걱정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사탄, 마귀, 귀신이 너는 안 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망할 거야, 이거는 악한 세력이 주는 말이지 하나님이 본심으로 우리가 망하게, 아프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아니다가 문제 나오는 것은 때 빼고 광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여러분 얼굴을 사람이 화장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세안이에요. 화장의 첫 번째 원칙은 깨끗하게 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수를 안 하고 동동 구루무를 칠갑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스럽지 않은 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아니하며가 3번 나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한다. 때 빼고 광내는 걸 얘기한다. 복스럽지 않은 것, 복을 짓지 못하는 것은 버려야 오리지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다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아니하며가 3번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니하며라는 것은 이 악인의 꾀, 잔머리 안 굴린다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기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잔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에 애쓰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않는다는 것은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진 놈 옆에 있었다 벼락 맞는다고. 재수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재수가 옴붙어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군대 말로 줄을 잘 서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앉지도 가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복받을 행동을 하고 복을 쌓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먼저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서 보면 아니하며가 8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 질투하는 건 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짝퉁이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랑질 할 게 없어요. 돈 자랑, 힘 자랑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는데 제가 머리 숱이 많아서 고민한다 이러니까 이발소 사장님이, 목사님 대가리 숱이 많은 건 자랑하지 마세요. 한 방에 쑥 빠집니다 이러더라고요. 머리 숱이 한순간에 쑥 빠진다. 지금 상당히 다 빠졌거든요. 여기가요. 소갈머리가 지금 다 빠졌거든요. 머리 숱이 많다, 내 목 건강하다, 이딴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만 가지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랑질 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원불교는 안 된다니까요. 원망, 불평, 교만한 건 절대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히 비폭력입니다. 예수님은 힘을, 폭력을, 칼을 들고 나서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당신이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지, 예수님 방법은 철저히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따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 자체가 이타적인, 남을 위하는 것이,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나뿐인 내 거야, 내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내지 아니하며.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화를 내어도 하루 해가 지나도록 죄를 품지 마라. 화를 품지 마라.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울컥 벌컥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썩내지 아니한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니하며가 계속 나오는데, 악한 거, 나쁜 거, 이런 것은 생각도, 발상도, 착상도, 구상도, 상상도, 잠꼬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의롭지 않은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지, 불의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아니함이가 8판 나온다는 것은 짝퉁 사랑, 거짓된 사랑, 이런 것을 제거하고 나면 오리지널 순수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은 뭡니까? 의인의 삶, 형통한 삶, 복 있는 삶. 하박국에는 아니함이가 6번 나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할 때 열매가 없고, 여러분, 베두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목축업을 하는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 이게 농사가 헛방인데,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며, 노다지 없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하박국의 축복이에요. 무엇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말아요. 없다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 짜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표현은 하나님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며가 3가지, 사랑은 아니하며가 8가지, 의인은 형통한 삶에는 없는 게 6가지가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난 뒤에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밥 한 숟가락도 못 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밤에 잠을 한순간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난 뒤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여러분, 나이가 많은데 오늘 91세 우리 어머니 참 이렇게 정정하시고 고우신 어머니가 계신데, 연세가 드셔보면요, 학생들이 얼마나, 청춘들이, 청년들이 그냥 부러운 거예요. 무한 가능성이 있는 게 청년들이에요. 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 어릴 때는 놀고 이러면 네가 뭐 대학생이가 맨날 놀고, 학생이 그 기쁨, 학생은 실수해도 되고 몰라도 되고 배우니까, 학생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젊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건강의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건강을 잃고 난 뒤에 세월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쓰잘데없는 데 인생을 소모하고 난 뒤에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허탕을 치고 난 뒤에 그런 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먼저 나온다는 걸 겠어.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고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쓰잘데없는 데 헛심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하며가 먼저 나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불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편 107편에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고요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 평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맨날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같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있는 거 가지고 없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능력은 뭡니까? 내가 이 병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는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을 때 이 말씀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40년 전에 이 말씀을 보고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제가 보건병원에서 수술을 못하고 실려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총각 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놓고 대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마옵소서. 그때 제 별명이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사람들이 어이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담임 목사님이 대배 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안 꺼지고 있어요. 그때는 죽을 것만 같으니까 막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불안증이 다 왔는데 아, 기도하면 능력은 쉽구나, 이걸 세월이 지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능력의 종들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하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관계없는 데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에 헛심을 쓰기 때문에 성령의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 얘기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얘기하지 마라, 난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뱅이를 뻘떡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외쳐도 예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외쳐도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쉬워요. 세월이 지나보면 능력받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람이 방황을 하는 것은 애정 결핍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져보거나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 허기진 영혼의 빵군한 마음에 이걸 메꾸려고 술을 마셔보고 도박을 해보고 바람을 피우고 오만 짓을 해보는 거예요. 애정 결핍이 있어서 사랑받지 못한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게 방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성경 자체가 러버스톤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애비의 마음,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이나 집 안에 있는 탕자, 집 밖에 있는 탕자, 자식들은 다 부모 속썩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할수록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애들이 엄마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적당하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하는 형편에 상관없이 미리 다 예정 택정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는 그 애비의 마음, 어미의 그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과 같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자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할 때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저런 도둑놈 집에 가서 밥을 잡숫까잉?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건강한 사람을 데리러 온 게 아니고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의원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온 구세주다. 이런 도둑놈 삭개오도 회개하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이런 성경의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에요. 고아와 가부가 뭡니까? 부모가 없는 게 고아예요.
여러분, 남편이 없는 게 가부예요. 없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텅 빈을지라도 노다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인된 경건치 않은 자, 예수님이 친구가 될 도무지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인간을, 사랑스럽지 않은 인간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이미 사랑을 십자가에서 못을 콱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자, 너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 소유된 사랑받는 딸내미,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신 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도 사랑도 다 주시고 뭣땜시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저는 살아갈수록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절제하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이런 베드로가 맨날 자빠져 자던 잠충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오토매틱으로 싸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따박따박 시간 정해놓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오토매틱으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반듯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절제하는 마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끝에 나오는 거예요. 실력자는, 어른은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천하장사 삼손이 능력이 좋았지만은 절제를 못해서 망한 거예요. 여디디야, 하나님이 별칭을 지을 때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 그게 여디디야. 솔로몬이 받은 별칭이 여디디야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부귀영화를 극하게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절제를 못한 거예요.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본처 후처가 마누라가 1000명인데 우리가 1명하고 살아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1000명을 마누라를 데리고 살았으니까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따갈려지니까 여자들은 시집을 올 때 삼신바가지 귀신 푸닥거리 하는 거 수호신을 다 싸들고 오니까 솔로몬 때 온갖 정략적인 그런 외교적인 국방 정치적인 결혼을 해놓으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는 최고로 누렸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천국이 우상이 천국이 된 온갖 산당이 천지 빽가리가 된 때가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는 솔로몬의 말년은 특히 그의 자식 농사는 실패한 거예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능력 받는 건 쉬워요. 병 고치는 건 차라리 쉬워요. 능력을 지나서 사랑받는 것도, 우리는 외톨이가,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요 아들인데, 절제하는 마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래 나가잖아요. 사랑을 하면 비로소 그때 예뻐지는 거예요.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듯한데 빵빵하고 약한 듯한데 빵빵하고 없는 것 같은 데 있는 거예요. 노다지 안 되면 없는 게 천지인데도 행복한 자라니까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 같이,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절제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 삶에 인격적으로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고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확정한 것이고 성령의 열매, 절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 말씀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게 붙어있는가를 6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40대 50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오버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성령보다 오버하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팔복구열, 팔복의 말씀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우리 김상구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빵빵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그 장로님이 사업을 대단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불칼같이 사업장에서는 거침없이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와서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내가 어떨 때 보면 저 장로님은 반드시 부인 권사님이 기도문을 적어주신 것 같아. 장로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부인 권사님이 탁 코칠해가지고 기도문을 적어주는데 문제는 장로님이 그걸 못 읽어. 버벅거리다가 한 줄 빼먹고 그게 아니고 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기도할 때 보면, 그런데 그 모습이 되게 귀여워요. 청산유수로 하는 것보다도 사시나무 떨듯이 하나님 앞에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거예요. 익은 곡식일수록 수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수록 절제가 돼. 절제가 돼.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말 없이 사랑할 줄 알고, 말 없이 섬길 줄 알고. 저는 설교를 하고 싶은 설교가 하나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설교를 한 판 하고 싶어요. 말이 자꾸 말썽이 나니까 말을 안 하고 설교할 수 없을까? 설교하는 것보다도 설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러잖아요. 어제 우리가 하루 만에 하는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한 80명 가까운 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그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 대부분의 그분들이 목사님하고 좀 입하고 좀 하고 목사님하고 좀 시간을 갖고 싶어서 왔다는 역사적인 사실이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이렇게 그리워하는, 교회에 오는 걸, 담임 목사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걸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내지르면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다 가면 안 돼. 지옥 가려고 레슨 받거나 지옥 가려고 뭐 학습, 지옥 가려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벨이 꼴리는 대로, 수 틀리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시면 무사히 지옥 갑니다.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요. 우리 어른들이 건금, 절약, 금소, 금식을 밥 먹듯이 한 것처럼 곡기를 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삼가 절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주님이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죄짓는 걸 아니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는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받들고 복음 전하고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주의 일을 하고 소극적으로는 나쁜 거, 안 좋은 거는 꿈도 꾸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잠꼬대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 주신 것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 그렇잖아요. 왜요? 365일 두려워 놀래 자빠질 일이 많으니까요.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세비린네, 이래 되는 거예요. 죽을 일이 천지백갈이야. 온갖 교통사고, 별별 암이 다 있고. 이번에 박상은 원장님, 그분도 큰 병원의 병원장님이고 내과 의사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베트남 선교 가셔서 지난주에 돌아가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라. 돈 몇 푼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마라.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없을지라도 풍성하고 아니할지라도 행복하고,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어떤 사람은 고아와 같이, 어떤 사람은 사랑 못 받은 사람처럼 애정결핍 환자같이 그러지 마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소극적으로는 아니하며 죄짓는 것, 주님 싫어하는 걸 멀리 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주님 주신 세월 동안에 사랑하며 섬기며 선교하며 받들며 존경하며 멋지게 살아드리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